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이고요. 네, 지금 시간은 12시 40분 오후 점심 무렵이고 서초동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로마서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일단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데요. 조금 차분하게 좀 더 전장케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피드백을 받아서 일단 또 기도를 하고 로마서를 들어옵니다. 로마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8장까지는 2번 강의를 했다가요. 너무 막 또 중간에 은혜 받아서 감정이 복받쳐 오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나머지 교만하니 하늘을 뚫었던 강의도 있고요. 또 너무 경박한 단어가 사용되기도 흥분해서 거룩함에 반하는 강의도 있고 여러저러한 이유로 8장까지는 2번 했다가 지금 다 공식적으로는 올리지 않고요. 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분들한테만 오해하지 않을 분들한테만 공개가 됐고 9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한 번 강의를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여하튼 간에 저는 로마서를 처음 부분은 8장까지는 이번에 강의하면 3번째 강의가 되는 거고요. 9장부터는 2번째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저 지금 예습 하나도 안 했습니다. 좀 건방지죠? 네, 근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께. 콜라 한 모금 드리겠습니다. 좀 하나님 좀 점잖게 잘 전달되게 어차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는 드렸고요. 아무튼 이제 로마서 첫 강의를 점잖게 일단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그냥 저는 한 2번 내지 3번 강의를 해서요. 이 로마서를 보면요 막 그냥 정말 기쁘고 막 흥분이 돼요. 그냥 이 로마서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로마서를 쓰신 우리 바울 사도님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했던 분들은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찾은 보물 하나 있죠.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지금 이때가 뭡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첫 만남이에요. 그날 바로 구원해가지고 바로 보내서 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바울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도 중에 사도의 직분을 바울 선생님한테 수여했어요. 이분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서는요,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사역이 핵심이고요. 사도행전은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자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 바울을요, 강권적으로 구원하셔서요. 그 말은 근거 규정이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저 앞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엄청 겁먹었을 때 막 따지고 난리 났죠. 유대인들이 왕따 시켰을 때요. 그랬을 때도 절대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네가 가이사 앞에까지도 가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로마 가이사 앞에 쓰는 것이 바울 선생님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까지 가는 게 바울 선생님의 사역이었어요. 본질적인 사역. 로마에서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기독교가 하느님의 방법으로 전도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길 일이고 예수님한테 맡길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인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도행전에서 완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과요,
그 복음이 세계로 땅끝까지 번질 기초가 다 형성된 역사적 사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혜택으로요, 동방 끝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이 모든 인간으로서의 이제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이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죄와 사탄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죄사함은 받았지만 사탄은 공격해요. 우리가 이기긴 하지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 이길 건지, 싸움 방법론, 세상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의 입을 빌려서 일상생활의 매뉴얼과 복음에 대한 이론서, 바울의 서신서는요, 한마디로 복음에 관한 이론서적인 측면과요, 일상생활의 매뉴얼, 죽음을 맞이하는 것 포함해서요, 이것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서신서이기 때문에 각 누구한테 보내는 그 수신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절학 공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기 쉽네요, 오히려. 선교 여행 기준으로는 3차 여행, 성경 기준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2번째 방문했을 때, 그 무렵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봤어요. 로마 갈 계획을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그래서 작성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방문을 앞두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땅끝이었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자기 힘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서바나가 끝이었나요? 바울은 끝으로 알았지만 서바나 말고도 동방 중국도 있었고요, 많은 문명이 있었죠. 하지만요, 바울은 몰랐어요. 바울 생각에는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내 복음을 전하면 네 일을 충분히 수행한 거야. 서바나가 땅끝으로 알고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네 그 갸륵한 마음,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너의 충성심은 내가 정말 높이 평가할게.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고생했다. 서바나가 끝이 아니고 더 많은 세상도 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테니까, 너는 세상에서 너의 모든 사역을 완수했으니까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고 바울을 데려가셨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보냈지만요, 사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2번 강의를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가 풀리지 않으면요, 구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이방인이 하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쉬워요.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과 가장 배치되어 있는 게 사실은 율법에 입각한 선민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민 의식으로 자기들만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 부분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페이지가 짧지도 길지도 않아요. 근데 한 25페이지 정도 되네요. 3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데 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로마서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다른 어느 성경보다 제가 이제 바울 서신서는 낭독을 함부로 안 해요. 이분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조금요. 1장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룩한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는 사도행전 아까 내가 봤죠? 명백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면 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이 써진지 모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1장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한 거는요. 사실 자기가 공식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근데 실제로 결국은 누가가요? 이 로마서보다 사도행전이 나중에 써진 건 명백하잖아요. 지금. 그쵸? 바울이 로마에 간 것까지 써졌으니까 사도행전은. 이 로마서는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거고. 결국 누가가 바울의 얼마나 충직한 제자였는지 확인이 돼요. 이 사도로 공식 부르심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부르심을 입지 못한 바울 선생님을 누가가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사도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자기 선생님을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참 아름답네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 다 나왔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히 써졌죠. 복음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래요. 야, 참 이거는 유대인들 보라고 한 소리 아닙니까? 잘 보세요. 이제 보이네요. 유대인들 보라고 한 말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사람은 선지자, 유대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 혈통에 나셨고 또 보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계속 유대인들 성결의 영으로는요. 여기서는 다르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부활 봤어요? 못 봤잖아요. 부활이 믿음으로 고백된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힘에 의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죽어서 살아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아들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행이 바울 팀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 도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중요하죠. 아무나 안 불러요. 아무나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죄사함 못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선택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서운해하면은 1단계 은혜밖에 못 받은 거예요. 2단계 은혜는 그걸 통해서 나를 불러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기본적으로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크게 사람은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을 적어도 다른 눈으로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 가장 큰 선물인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슬슬 이게 보여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바울의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좀 약간 위로의 말이죠. 내가 이제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의 이 믿음의 결과물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는 그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한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진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이 모든 세상에 전파된 것 자체가,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전파되는 것 자체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걸 감사한다는 뜻 같아요. 단순히 이전에는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한 그런 감사로 봤는데 꼭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세 번 보니까 조금 그 마음도 좀 들거든요. 내가 그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요. 뭔 말이냐면 내 마음에 계셔서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큰 걸 유추해내야 돼요. 우리는 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 완성해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죄의 법, 즉 사탄을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양심상. 근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새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심령에 계셔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죄인성을 이기고 늘 승리하게, 사단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내 심령을 다 보니까 내 마음속을 훤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증인이죠. 항상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보셔버리. 하나님보다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 9절 초반부는요, 바울이 이제 자기 솔직함을 표현한 거잖아요. 뭘 증인이 돼요? 항상 그들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근데 이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제까지는 너희한테 나가지 않아서, 사실은 로마에서 엄청 바울 선생님이 제발 오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엄청난 그 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이 잘 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못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경고케 하리라 합니다.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까지 이거 추상적으로 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온 아볼로도요, 성령을 모르고 에베소에 와요. 그럼 이 시기적으로 그때랑 시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아볼로를 코린도로 보낸 것은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얼마 전밖에 안 돼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고요. 그러면 아볼로도 성령을 못 받았으면 이 신령한 은사가 성령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저는 그렇게 갑자기 보이네요. 이 성령을 전해줘서요, 견고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이끌림을 받지만 성령을 통해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견고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요, 로마서에서 믿음은요, 저희 누나가 되게 피드백을 줬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짧은 글자로 보지 마시고 무조건 가급적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남으로 길게 생각해서 보세요. 죄사함 받아 새로 태어남. 그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우리가 죄사함 받아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싹 바꿔 읽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간 거 싶은 것 모르지 않지 않냐. 너희들한테도 성령을 통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초기 교회 때는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사도들에 대한 능력을 입증해 줄 방법이, 그들을 통해 성령을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성령이 임하는 시기가 이분들이 오셨을 때임에요. 하나님이 하필 그때 성령을 내려주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령이 어떻게 쉽게 참 임하지 않아요.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성령이 임하죠. 누가요? 이만희 성령, 청명석 성령, 이런 게 막 가짜들이, 어설픈 애들이 지금 가짜 귀신 성령 받고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맺힌 자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살짝 빠졌잖아요. 왜 빚졌어요? 얘들한테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증거 주셨잖아요. 이거는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빚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빚진 거예요. 거꾸로 눈에 보여줬잖아요. 걔들은. 근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사람들은 눈에 못 봤잖아요. 못 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빚진 자예요. 알려줘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메시아로 오셔서 부활한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게 하신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제 갑니다. 이때도 이미 로마에도 몇몇 신자는 있는데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왜냐하면 성령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지금 11절에 신령한 은사가 왠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각 주석서를 보지 않습니다. 1절 모르면 모른 대로 하고, 제가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강의가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주석서를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됐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가급적 저는 원칙적으로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제 주소가 대한변협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씀은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크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천국 복음입니다. 앞으로 복음하면 천국 복음, 믿음하면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 추상적이에요. 천국 복음. 죄사함 받아서 예수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죽은 뒤에 바로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부끄럽죠?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천국에 가요, 또. 더러운 자들이. 근데요, 왜 안 부끄럽냐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믿음을 또 바꿔야 되죠. 모든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제 그림이 그럴싸한 거야. 점점 우리의 핵심은 뭘로 가죠?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놔야. 이게 생각보다 내가 툭 지난 강의에 던졌는데 이 효과가 좋아요. 고집이 굉장히 센 우리 누나도 그것은 괜찮다고 피드백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 복음은 모든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서술어를 보세요. 이 복음은 주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국어 공부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뭐 부끄럽고 말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는 깨끗한 새롭게 돼 천국 가는 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거라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죠. 영광스러운 거죠. 감사한 거죠. 더러운 몸으로 천국 간 게 아니니까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거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한테 다시 또 중점이 가잖아요. 믿는 게 뭔데?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 믿음은 그것으로 수렴해야만 믿음의 힘이 생기고 믿음에 정확히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 힘이 없고 흐릿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의가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이거는 이보다 더 어려운 말이 없어요. 이것은 4장 24절로 양보하고 넘어갑니다. 예습을 해보세요. 제가 강의해봐서 알아요. 4장 24절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의까지 가면 좀 더 그 앞부분부터 봐보세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남겨놓고 갑니다. 제가 강의를 해봐서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에는 시간 낭비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갑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바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불기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선포되면서요, 드디어 뭐가 딱 등장합니까? 경건하지 않음이 뭐예요? 불의가, 죄가 딱 나오잖아요. 죄, 한마디로 죄 아닌가요? 예.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러니까 죄의 특징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냈죠.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진노하면 그렇잖아요.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다. 내가 이것을 보였다.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렸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라든지 식물의 신비, 날씨의 신비, 계절의 신비, 삶과 죽음의 신비는 우리를 절대자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모든 필요하고도 충분한 증거들로 넘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막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받기 가장 어려운 전제의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기로 사단이 우리를 꽉 막아버립니다. 네,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되라고 하면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있을 때죠. 예, 알되가 아니라 알 수 있을 때가 더 맞겠습니다. 앞에 써진 게 그렇게 써졌어요. 예. 오히려 반대로 가버려. 하나님을 연구하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해. 예. 내가 자꾸 낮아져. 내가 별 볼 일 없어져.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요, 미련해져 가지고요, 내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해버려요. 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나다.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거잖아요. 바보죠. 그래서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이미 구약 시대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만일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더러운 죄성을 고백하면 레위기 26장 11절에 따른 메시아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위선에 빠져가지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은 대충 지키는 척하면서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한테 모든 걸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즉각적으로 답을 준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시간의 별에 우상이 싹 들어온 거예요. 미래를 감춰놓은 시간의 별에, 그냥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따르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사단이 침범을 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더러운 죄성과 결합을 해서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은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과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미래,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풍년을 들게 해두냐, 우린 열심히 짓겠다 하고 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이번에 농사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해서 궁금해 죽어 이제 이 죄인이 자꾸 하나님 영역을 침범을 해. 그 짓을 하면은 사단한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로부터 여러분 자꾸 알고 싶은 더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요, 미래를 알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미래를 모르고 현재를 모른다는 전제에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좀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길어져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나가니까요. 냅둬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죄 그대로 더러움에 냅둬 버렸어요. 냅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요. 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를 여러분은 이걸 단순하게 어떤 신상 앞에 절하고 요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대표적인 피조물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예. 돈만 놓고 한번 봐보세요. 재물만 놓고서. 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판으로 오면 약간 재물에 가까워요. 예. 이 문명사에서는 돈으로 살짝 바뀌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경배하고 섬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까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이 결과가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26절, 27절에 써졌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장황하게 바울이 쓴 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순리마저 바꿔버린 게 죄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동성애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고 저주의 결과예요. 26절과 27절에 바울 선생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빌었어요. 28절부터 32절까지 읽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9절에서 31절까지는요, 모든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전부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앞에 존재한 게 여러분,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다, 죄사함 받아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그분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지, 절대 그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건져줄 생각은 안 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물에서는 건져내지 안 되고 조금 더 먹을 거 던져주면서 좀만 삐대라고 건져주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좋죠? 삼투압 현상 비슷한 게 생겨서 내 몸에 물 들어와서 나 죽어요. 물속에 있으면 사람은 죽어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은 그런 것과 비슷한 어리석은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모르니까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결국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다 정한 걸 알아도요, 그거는 외면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해버려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즉 뭐냐, 죄를,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를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여기가 바울이 잘 써놓은 거예요. 그게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니까 옳은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뭐라고 비판이라는데 자기 행하니까 그게 옳아. 그러니까 남들도 다 칭찬해주고 서로 그냥 죄인들끼리 신나게 사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옳다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더러움 고백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회개의 길인데 그걸 막아버린다는 소리예요. 32절 후반부에는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2장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2장 1절 도입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은 이게 성경에 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아무 제목이 없어요. 그냥 두루마리 부분 표시만 이것도 임의로 한 거죠. 이 남을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번이나 봐도요. 이게 다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들어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 이거는 그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남의 죄는 잘 보는 사람아 이렇게.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32절에서요. 우리가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또 옳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 해요. 그런데 가끔은 자기가 행하지 않는 죄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로는 남을 절대 판단 안 합니다. 사람들. 내가 안 짓는 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해요. 이제 그때는 자기가 죄를 질 때는요. 그 죄는 다 옳다고 해버려요. 남들도. 그래서요. 내가 어떠한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짓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절대 핑계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다시 보면 남을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남은 판단을 받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밑에 걸 다 봐야 돼요. 판단은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네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판단을 해봤는데 남을 판단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 왜냐하면 그러면 네가 너를 정죄해. 너를 판단하고 너가 죄 있다고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그러면? 예.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 예.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돼요. 자기는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분야를 가지고 남을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는 의로운 분야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판단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판단하시죠.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래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행하는 자를 죄를 판단하면서도 지도 죄를 짓는 사람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뭐예요? 남들은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지금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슬 보이네요. 인간이 회개할 수 없는 이 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만 판단해요. 자기가 같은 일 하면서도. 그러면 네가 하나님 심판은 피할 줄로 생각하더니 또 나오네요. 4절에 회개가 나와요.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면 너는 심판 안 받냐? 아이고 답답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피할 이제 이게 더 많이 꼭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부끄럽지만 점점 열어지는 부분이 없네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닥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안 닥쳤으니까 나는 영원히 피할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셔서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려고 지금 용납하고 길이 참으신 것을 네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걸로 네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냐는 거예요. 참 무섭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리고 눈에 쏙 들어오네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걸로 영원한 생명을 갈 걸로 착각하는 사람은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결국 닥칠, 지금 미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참으심으로 회개에 가도록 참고 계시는데 언젠가 임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날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따라서 회개란 말이 여기서도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제가 로마서 7장 8절에서 완결, 제 기준으로는요, 회개에 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당연하신 거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선을 행해서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가요, 사실 뭐가 생략돼 있냐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참고 대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걸 참고라고 써도 돼요. 죄를 참고니까 사실은 죄성을 참고, 내가 참은 게 아니죠. 참아지게 하신 거죠, 능력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을 하고요. 죄인들의 대표적인 이그샘플로 나온 게, 예로 나온 게 이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진노와 분노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각 사람의 영에게, 이것도 다시 보이네요. 우리 죽으면 어차피 영혼으로 신령하게 부활을 해요. 지옥에 가내도 신령한 몸은 아니지만 새로운 영에 기초한 부활이 되겠죠. 다만 그 몸이 지옥에 떨어질 뿐이죠. 우리는 결국 영적인 생명의 씨앗,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어진 영적인 생명의 씨앗대로 천국에서 부활을 하거나 지옥에서 되살아나겠죠.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지옥의 환난과 공고가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로 보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네요. 그리고 헬라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있다. 여기는 뭐 영광, 존귀, 평강인데, 영광은요, 천국에서의 그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말하고요. 존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는 지옥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뭔가 평강과 반대되는 게 환난도 평강하고 반대는 아닌데요. 아무튼 좀 정확하게 뭔 말씀을 하시려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절 10절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고요. 9절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왜 이 말을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게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데 바울이 의식적으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유대인들을 엄청 아껴주는 마음이 안 보이세요? 모든 사람에게라도 안 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뭐 이게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행위대로 각각 그 쌓은 대로 보응하시는 정의 하나님이죠. 외모는 뭐예요? 이건 할례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울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은 다 할례예요. 할례한 유대인만 사람이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선언한 겁니다. 얼굴 본다는 소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12절. 잠깐만요. 이거 안 읽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오늘은 유대인과 율법,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강의이기도 하지만 다음 유대인과 율법부터는 너무 중요한 게 나와서요. 일단 맛배기만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뭔 말이죠?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이 망하고요. 율법이 없이 범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율법 없이 망해요. 그냥 범죄하면 망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이죠. 율법에 정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과는 동일해요.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인잖아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없어요, 사실은. 이 말이 사실 생략돼 있어요. 가로 열고는 왜 나왔냐면,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도 없는데 왜 우리는 심판받아요? 왜 망해요? 라고 하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있잖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돼. 뭔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고요. 율법의 일을 온전히 행하면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의롭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방인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안 돼요, 어차피. 따라서 마음에 존재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증거가 돼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방인들도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요, 마음에 새긴 율법, 이 율법이 행위를 나타내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긴 율법 한마디로 뭐예요?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에 기초하여 행동하는데, 양심에 따라 보세요.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일을, 양심에 따른 일을 하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결국은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마음속에 율법을 이미 줬다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지금 이 말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 무겁게 받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에서 이르렀대요. 말씀하셨대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심판권을 예수님한테 위임하셨잖아요. 이것도 복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을 하셨어요. 사람의 은밀한 것, 여러분들은 다 감추었다고 생각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는 결국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날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또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기쁘기만 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 로마서 첫날이라서 조금 또 제가 또 서설이 좀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요. 로마서가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고요. 또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숙제는요. 믿음의 의미를 한번 정립해 보세요.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됨, 새 사람이 됨.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